서 6장 Ephesians chapter 6 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13 through 17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할 일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신 갑주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할 때마다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보지 말고 여기를 잠깐 보세요. 첫째 무장을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만 얘기해 봐요. 성경 보지 말고 컨닝하지 말고. 이 얼마나 반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우선 우리가 무슨 일을 보세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여기에 어떻게 순서를 줬냐 하면 허리를 동여매라 했어요. 허리. 왜냐하면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ready to go, 일할 준비, 싸울 준비, 전투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허리를 동여매라고 그랬어요. 뭘로 동여매라고요? 진리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띠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유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띠를 저기다 놔두고 다니면 그 띠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허리띠라는 것은 자기를 동여 매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 듣고 세상에 나가면 저 던져놓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이런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내 밥이다 그러고 갖고 놀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으냐 그러면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서도 그대로 계속 연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메고 다니듯이 그렇게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을 상관하지 않고 살면 사탄이 그런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기 노리개감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정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충실하고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할 텐데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가까이 할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물러갈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깝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받고 있는 그리스도는 사탄이 공격을 하지만 공격해요, 분명히. 그러나 절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사탄에게 패배해서 사탄의 노리개감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사탄을 대적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서기 위해서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장이 뭐라 했어요?
이제 허리띠를 동여맨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이 중요한 우리 사람 생명에도 이 심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어요. 심장은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호하는데 무슨 흉패로 보호하라고 그랬어요? 오, 주여. 이제 오늘부터 애우세요. 제일 처음에가 뭐이라고요? 진리로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리 올라와 갖고, 의의 흉갑. 그러니까, 이제 의의 흉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다음에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산다고 그럴 때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좁히면 한마디로 보세요. 의의 흉갑, 의의 이 방패막을 여기다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가슴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트예요, 하트. 그러니까 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을 바로 하고 사는 것.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사탄은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을 마음껏 장난질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가지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그거 다 잘못된 밭이에요. 정말 좋은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옥토밭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마음을 고치고 그 마음을 바로 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의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그 삶 금방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의의 흉패,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의 하트를 항상 get right, 항상 right heart, 바른 하트,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했으면 얼른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마음, 그래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아무리 사탄이 시험해도 그거 안 넘어가요. 그다음에 마음이 삐딱하게 갖고 있어봐요. 마음이 강팍해 갖고 있어봐요. 아이고 사탄의 시험이 오면 거기에 탁 물리지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 3장에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해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걸 여러분이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 마음이 바로 되어 있는지 삐뚤어져 있는지 강팍해 있는지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 정도도 모르면 자꾸 큰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항상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 화목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할 수만 있으면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타협이란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 하라는 대로 다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한 사람은 사탄이 시험하지요. 그러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이 시험에 오지요. 반드시.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항상 화목을 요구하는 그 사람은 이 사탄의 시험이 와도 능히 대적하고
서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시험을 안 받는 얘기 아니에요. 이 악한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지만 능히 대적하고 서서 할 일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저 전도지 새로 만든 전도지 가지고 와서 한 장이라도 전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기존 거 있었던, 오케이. Put down your hand. Amen. 여러분 봐요.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이 오지요. 그렇지만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시험을 해요. 믿는 열심히 믿든 게으르게 믿든 항상 시험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놀아나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장난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말씀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면 사탄이 온갖 관계로 올 때 거기에 넘어지고 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장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요, 이 방패는 적이 화살을 쏠 때, 창을 던질 때 막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온 몸을 다 보호하는 거죠. 이 방패가. 생각해봐요. 불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는데 그 방패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패가 적으로부터 쏘아오는 모든 무기를 막아줘요.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보세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곳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마치 사탄이 전쟁에서 불화살을 쏘아대듯이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해온다고 말합니다. 그 방패 역할이 뭐냐?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했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참말로 물론 참 이 사람 머리가 기억을 잘 못하긴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매 수요일마다 반복하는데 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에이멘. 이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벌써 이 메시지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방패막이를 삼아야 되면 믿음으로. 그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말은 하지요. 말은 다 믿음 그래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땅에 사는 데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그 면에서 대조적인 책이에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가, 그건 전혀 믿음으로. 그러나 야고보에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람은 몰라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죠. 여러분 저는 그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그 당시에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했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사일런 하지 않아요. 믿음은 말을 해요. speaks loudly. 아벨은 죽었으나 그는 아직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감춰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나 그럼 something wrong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든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 기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나타내 줘야 돼요. 다른 데 가서도 전도지 하나라도 주면서 여러분이 크로스를 보러 가든지 뭐 타겟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전도지 하나를 주면서 그 사람이 금방 알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그러니까 사탄은요. 말만 믿음 그러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자기의 공격 대상 아주 자기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무차별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는 나 나름대로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성경 어디에도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믿음 보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으로 뒷받침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saved by faith that works. 그러니까 일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사탄의 모든 공격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 기도하고 이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 5가지를 왜 이렇게 강조한 줄 아세요? 그저 매주 이거 실패하면 그리스도에서 실패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거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말씀 있는 거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늦지 않고 참여하는 거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와 헌금 드리는 거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는 거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별것이고 이게 전부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사탄이 공격하죠. 당연히 사탄이 공격하죠. 그러지만 보세요. 여러분들도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참 좋은 거 아니까 참 저 사람은 많이 어려움도 겪고 힘드는데도 참 대단하다. 여러분도 믿음이 좋은 다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어쩌면 보세요. 만일에 이런 믿음으로 방패 준비하지 않으면 말은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 삶에서는 완전히 불신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올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보. 첫째는 뭘로 준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마다 전하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예,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제일 어디부터 준비하라고요? 허리띠. 뭘로 허리띠?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의로운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아. 마음을 한마디로 마음을 똑바로. 마음이 휙 틀어져 놓으면 사탄이 자기 운동장집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로 무장하라고요?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게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구원의 투구. 자, 제가 거기까지 우리 했지요. 구원의 투구까지. 그거 하다가 말았네. 그걸 기억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구원의 투구. 자, 투구인데, 투구는 어디를 보호해준다고요? 머리를 보호해줘요. 근데 왜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겠어요? 오케이. 내가 그건 좀 위에 설명. 자, 근데 이 머리를 보호한다는데 이 머리는 어디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생각. 이 생각이 삐뚤어지면 역시 마음처럼 다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이고 자기 생각 이상이 될 수도 없고 자기 생각 이하 될 수가 없어요. 생각대로예요. 생각대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영적인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안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 내가 오늘 5시부터 7시까지 육신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육신의 생각, 이건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외의 것은 다 노력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생각, 이걸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돼요. 영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안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사탄이 알아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모든 것이 삐뚤어진다는 거. 근데 보세요. 왜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느냐? 잘 들어봐요. 왜 구원의 투구라?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보는 거. 왜 구원의 투구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럼 구원받아야 되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같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회개한다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회개는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잠깐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서 3장 9절을 봐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회개에. 그러면 회개와 구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회개란 뜻이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구원에 두려냐면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생각을 바로 하는 투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고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각이나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옳고 바름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무엇이 바른 생각인지, 무엇이 옳은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면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내 영을 구원 생명을 주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됐다, 그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됐다.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이거 바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믿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저 자기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요구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그러면 얼굴 찡그러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목적은 맞아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가나?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여자분 전화해가지고 미국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 10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서 뭘 배웠냐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걸 가르쳤나 봐요. 그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 미국 교회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지금 1년째 교회를 쉬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 얘기를 해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잘 아는 미국 교회거든요. 얼바인에 있는 그 리버티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그래, 왜 거기를 그렇게, 잘 다니다가 몇 년을 다녔대요. 그리고 또, 랭캐스터도 좀 다니고, 우리 소냐 다녔던 신학교는. 근데 왜, 거기서 만든 교재를 갖고 여기서 가르친다 그러던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11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인 줄 딱 알았어요, 첫날. 그렇지만 내가 모른 채 했지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그러고 소득의 그러니 주랭랑을 안 치겠어요. 번개같이 이제 점심은 가져 먹었지만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지,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자녀라면 회개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제 하면 우리 아들이 전화한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 사람 진짜 교회 찾기 힘들겠다. 말씀도 제대로 가르쳐주면서 11조 하지 말라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저는요,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짜 이다 물어봐, 우리. 머리로 깨닫는 것과 진짜 구원은 달라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못 드려서 죄송하고 아쉽고 그러지. 그게 막 부담이 돼갖고 그런다고 교회다. 그게 어떻게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여러분, 그 11조는 간단해요. 소득이 있으면 하고 소득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왜 그렇게 힘든데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건지 요 하트가 잘못됐는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건 믿음이고 이제 우리 생각을 보세요. 요 생각을 바로 하면 믿음도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게 없으면 다른 거 다 안 돼버려요. 내가 지난번에 본인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트러스트. 내가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나머지는 다 내가 행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 우리가 잘 컨트롤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어떻게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만일에 그래요?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렇지. 내가 이제 그래서 그래서요? 딱 거기서 대화를 이제 끝냈지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왔다가 이제 우리 딱 보고는 다시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장난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삐뚤어져도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져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은 하나님이 넘버 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구원의 투구를 설하냐면 우리 생각을 항상 바로 하고 살라고. 우리의 생각이 옳고 그런 기준은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 생각 잘못됐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옳으면 옳은 거이고, 내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안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을 도리어 잘못됐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이 옳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게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했죠. 이 투구는 무겁다고. 그리고 깝깝해요. 그러지만 써야 돼요. 전쟁에서. 여기 맞아버리면 죽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자기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위의 것 생각하라. 그 위의 것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생각, 영적인 생각. 그러니까 땅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려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 위의 생각은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런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이걸 항상 자기 생각을 점검하고 자기 생각을 항상 바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면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투구,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 생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넘버원, 그리고 억지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시험에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능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원수마귀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탄을 대적하고 능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무장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고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항상 바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화평의 복음의 신발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써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방패로 믿음의 방패막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또 구원의 투구로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바로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와도 그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런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일어설 수 있어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